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흥미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게 될 메시지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방법이 좀 새로워졌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면서 동영상으로도 녹화해보고 또 mp3에다가 말씀을 입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제가 보는 제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역자님이시다든지 또는 목사님, 또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 또는 저처럼 말씀을 전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달하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정책이 비슷한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처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랑 함께 이 말씀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위에 보시면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분께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검색기입니다. 이 왼쪽에 이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다운받으셔야 하는 것인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경 검색기를 찾으시면 그 안에 설명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에는 창세기 12장을 주로 보십니다. 여기가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것은 개역 한글판이라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 2절에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3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만 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11장 뒷부분을 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는데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는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29세에 첫 아들을 낳고 그 뒤로 119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119세 때 죽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됩니다. 위에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식으로요.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첫 아들은 언제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애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데라는 나홀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들어보십시오. 데라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낳고 그게 왜 중요한가?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더 많이 보는 개역 개정판으로 좀 넘어갈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능성은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아니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면 새 쌍둥이인가? 대한민국 만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내가 셋이었는데 각각 데라가 70세 때 아들을 하나씩 낳아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그 가장 권위 있다는 성경 킹제임스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흠정역,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과 한글 킹제임스가 있는데요.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을 좀 보여드리면은,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개정판에도 보면 그 위에 조상들에게 대해서는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다 낳았다면 새 쌍둥이거나 새 아내에게 아들을 하나씩 얻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이 밑에로 가면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면은 산수를 좀 해볼까요? 산수를 좀 해보면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된다면 데라가 130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데라가 7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도 처음에 도대체 70세에 낳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는 205세가 되었을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는 데라는 145세가 되겠죠.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같은 해인데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잘 되셨나요? 혹시 저처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실 때에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이 혹시 신뢰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불신에 관하여 책을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라가 왜 중요한가? 일단 제가 데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창세기 11장 이후와 12장 초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대제사장에게 간증하는 부분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12장, 11장 뒷부분과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스데반의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형제들아,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없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것을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억을 하시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자, 이것을 킹제임스 흠정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보였다라고 할 때는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영어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appeared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그런 영광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 개역개정에는 친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친족이 더 가깝습니다. 친족이라 하면 가족들까지 포함한 가까운 친척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가족, 1촌, 2촌, 3촌, 4촌, 5촌까지 다 하여서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겠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너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 우리 삶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새롭게 일구어 가고 자기가 살던 고향과 모든 친척, 친족, 가족을 다 떠나야 하는 이런 중대한 부르심에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못 알아듣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것을 많이 강조했었죠. 창세기도 보면 12장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디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우리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인데요. 데라가, 주어가 바로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자, 데라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즉 하란에 이르기 전에 갈대아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란에 이르기 전에 데라가 이미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전에 제가 했던 말인지 제가 들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이미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중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지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 순서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이미 이렇게 하란에 이르러 있었고 갈대아는 이미 떠나는 상태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혼란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데라가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만 있었다면은 우리가 진리의 부분만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자, 혹시 베들레헴 이 기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 화살표 아래로 된 데를 누르면 그동안 내가 찾아봤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즉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머지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래서 때는 언제입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절을 조합해서 유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도 떠나라고 창세기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최초부터 나옵니다. 고향은 떠났는데 친족을 떠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데라에게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데라에게 얘기를 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해서 허락을 구하고, 또는 본인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는지 그러한 자세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하란은 아들인데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데라가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이 식구들, 아들 하나를 뺀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던 부분도 가나안 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들이 깨달았는지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과 비교해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대상은 아브라함이며, 그에게 고향과 친족, 즉 그 자기가 살던 그 나라, 그 고향과 가족들을 다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아마도 그 성품에 두려워하는 성품이라든지,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어떤 자기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끊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약간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떤 대명사로 소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까지 자라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직접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누구누구는 데려가지 마라, 어디를 떠나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데라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보자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요. 하란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장소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은 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죽었는데, 건강의 문제로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갑니다. 하란도 장가를 갔겠죠. 하란의 아들 하란이 롯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이게 또 희한합니다. 밀가인데 이 밀가가 하란의 딸입니다. 즉 자기 여자 조카랑 결혼을 하는 건데요. 이 당시는 이랬나 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데라는
밀가가 자기의 손녀면서 또 며느리가 되는 이러한 이상한 족보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는 죄지만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인데요. 이 사례를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의 며느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12절에 또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복 누이란 배달은 동생이죠.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니까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즉 아버지가 아내가 하나 더 있었다. 아브라함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자, 그러면은 사레가 이복누이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면 데라가 지금 사레를 자기 딸인 사레를 지금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내에게 낳은 딸을 지금 며느리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해보냐면, 방금 저희가 봤듯이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기 이복 누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없죠. 사실이다고 만약에 한다면 데라는 사레의 아버지였죠. 먼저 사레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시집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였는데, 성경은 사레를 데라의 며느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여기서는 며느리, 저기서는 데라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데라의 며느리는 하나 원래 자기 손녀였고 하나는 원래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영적인 배후를 볼 때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데라가 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러분 제가 원어를 어떻게 검색하고 보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쉬운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만약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걸 다 복사를 하십니다. 전부 다 복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데라의 이 이름의 뜻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이 데라라는 이름과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이 뜻이 얼마나 참 정말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blueletterbible.com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데 blueletterbible.org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찾아봅니다. 단어 하나만 붙여넣었을 때에는 다른 구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절 전체를 다 이렇게 넣으면은 그 구절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자, 데라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라의 이름, 여기 히브리어 8646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5편처럼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려오면 이렇게 뜻이 있는데, 혹시 이 음을 듣고 싶으시면 Strong's H8646. 예, 이거는 스트롱의 H, 히브리어 8646라는 그 번호를 말해줬고요. 예, 테라흐라고 요 소리가 나고 있네요. 아무튼 이 뜻을 한번 보면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원어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정말 지어내도 이렇게 지어낼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데라의 뜻이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 스테이션이 뭡니까? 명사로는 정류장이라는 뜻이죠.
father of Abraham,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정류장에서 뭐 합니까? 버스가 막 가다가 이렇게 막 가다가 정류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섰다가 또 막 가다가 정류장에서 섰다가죠. 그런데 데라의 이름 자체가 정류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또 하나는 또 다른 발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딜레이는 다 아시죠? 딜레이 만약에 모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쓰는 다음 사전. 딜레이.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지체시키다, 늦추다, 미루다. 아, 이게 데라의 뜻이에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딜레이라고 이름을 짓고 정류소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리고 여기 딜레이의 뜻은 또 Station of Israel in the Wilderness. 윌더니스는 이제 광야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 섰던 곳이라는 그런 데라의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르심에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뭔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데라의 이름이 이렇게 딜레이였고 하나는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이 스테이션이 명사로는 정류소라는 뜻이긴 한데요. 이 스테이션을 동사 뜻도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션이 동사로 어떤 이제 군인들을 어디다가 파병해서 그곳에 주둔하다. 그곳에 계속 배치해서 주둔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깐 있다 갑니까? 오래 있습니까? 주둔하는 것은 오래 있는 거죠.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한참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스테이션의 동사인데요. 이 데라의 이름이 뜻이 하나는 딜레이고 하나는 정류장 또는 주둔하다. 하란에서 주둔했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던 이 데라의 이름.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해서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정말 자기의 삶을 딱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즉 하란에서 영원히 스테이션을 했고요. 거기서 영원히 딜레이를 했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께 나누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더 쉽게.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란에 거하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예루살렘이니까요. 가나안입니다. 여기로 옮겼다. 언제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친족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데라는 거기에 데리고 가실 생각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갔으니 데라는 죽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의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지에 들어갈 때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란이라는 그 지체되는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거류하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광야죠. 말하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살면서 이 데려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 또는 데려가지 말았어야 될 나의 사고방식, 내 죄, 육신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 이제서야 그곳에서 그 지체가 되었던 그 인생의 정류장 거기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끔 정류장에서 쉬었다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데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가 내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됐었을 그 사람이 나를 이끌고 주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부르심을 내가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주동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 정류소, 하란, 거기에서 거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데라는 절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하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자체가 지체, 정류소인데 하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데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신, 잘못된 생각, 우리의 죄 이것을 반드시 죽여야 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함께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가장 우리의 삶의 우위에 놓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아브라함이 받은 그 부르심은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초반부터 자기의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떼놓고 가라고 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또는 그 사람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원치 않는 정류장, 원치 않는 지체, 하란에서 그 대상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나의 대라는 누구며 나의 대라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고요. 나의 하라는 어디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마음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야 될 장소도 아니고 우리가 지체하는 장소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듯이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지체하고 계시지만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으로 향해 달려가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